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한 분만 주목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주목하셨던 사람, 지난주에서 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대통령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죠. 이 중요한 만큼 사람 세우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 조직이, 한 공동체가, 한 나라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은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참으로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건 잠재력이 풍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왕의 자격이 없다 했을 때 이제 왕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 민족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무엘에게도 개인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요, 외모도 준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시옵소서 해서 얻어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잃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의 불순종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방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바로 완전히 진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또 숨겨두죠. 완전히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가 다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데, 제사는요, 정해진 사람만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두 번의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 왕은 그 왕위에서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의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진짜 성품이 결국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그가 왕으로 취임하기 전보다는 더 약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력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불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요,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왕위에서 빼앗아 이제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대로 전합니다.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왕권이 박탈당한 이 사건은요, 사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 나라로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북한이란 저 폐쇄된 땅에서 어느 날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몇 번의 쿠데타 그 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예. 그러면 북한뿐만 아니고 남한까지도 굉장히 그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돌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의 긴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 한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그 왕의 권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중심이 사라지니까요. 또한 이렇게 민족적인 두려움뿐만 아니고 사무엘 개인적으로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도요, 사울 왕의 실패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잘됐다 그게 아니고 왕인데 그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니까 사무엘은요 그 마음에 슬퍼했었다고 뭡니까 15장 35절에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무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충직한 사무엘에게 물으십니다. 이 울고만 있는 이 충직한 사무엘에게 물으세요. 오늘 보면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만 하겠느냐. 사무엘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계자를 위해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사무엘도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고 민족들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다른 인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요 사무엘은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아니 그래도 지금 왕이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지금 왕위를 이제 계속해서 못 갖는다고 버렸다고 말씀하셔도 저희들에겐 군사가 있고 저는 지금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또 선택하러 내가 가겠습니까? 이 소식이 만약에 사울 왕에게 전해지면 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실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지만은요, 그 새로운 인물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은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한 사람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갖고 그 사람 앞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 때 또한 내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나님을 호칭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을 바쳐야 돼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거의 90세 100세가 돼가지고 얻은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정말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민 가운데 이제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에 그 이삭 그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옆에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격변의 상황이 내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적인 상황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고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비하시면서 항상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선택하고 하나님은 바로 잡으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작은 마을에 사무엘이 방문한 이유를 놓고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궁금해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맞이한 게 아니고요, 저 선지자 이 사무엘에 오니까 그들이 떨면서 평강을 위하여 왔냐고 묻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의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일반적으로 범죄한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죄를 책망하는 그 역할을 바로 선지자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저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해서 그들이 두려워했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들의 그런 의구심과 두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그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냅니다. 그는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고서 이 사무엘의 개인적인 생각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람이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외적인 용모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엘리압 첫 아들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죠. 굉장히 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무엘의 그 마음까지 다 아시고 그 선택을 바로 잡으십니다. 사무엘이 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이 뭐 키가 크고 뭐 잘생기고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어디에 향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문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걸 봤습니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외모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아들들이 쭉 행렬이 이어집니다. 예, 7 아들이 쭉 행렬이 이어집니다. 엘리압이 지나가고요.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그 나머지 아들들이 쭉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아마도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인가요? 이제 넷째 아들입니까? 다섯째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그랬겠죠. 다 바로 잡아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성품, 마음, 태도, 내적인 것을 먼저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항상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들의 마음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면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그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 부모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로 믿음의 대가 자자손손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결과들, 정말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습관이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습관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항상 주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그 아들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계속 물어봤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물으며 답을 얻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바로잡으실 그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잡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7명의 아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7명의 아들만 있었다는 인상을 바꿔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7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기 때문에 다른 아들이 있는지 의심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거든요. 정말 기름을 갖고 가서 그 안에 내가 찾은 그 다음 왕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7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 당시에는 아이들 참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벌써 7명이 지나갔는데도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네 아들이 이것이 다 전부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의 질문 때문에요, 이새는 이제 들에 나가 있는 아들, 양치기 아들이 하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지금 다윗은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가족 가운데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 아버지한테 다 자녀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다윗만 쏙 빼놓은 거예요. 막내 이 아들만 쏙 빼놓은 겁니다. 아마도 이새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새는요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 중에서도 다윗을 홀대했던 것 같습니다. 무관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뭐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 막내 아들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어투예요. 별 아이 아닙니다. 양치고 있어, 어려요.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와 그의 다른 형제들은요 다윗을 의도적으로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잊고 있었어요. 왜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죠. 그러나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서 그 잊혀졌던 다윗, 그 정말 관심의 대상에서 멀리 있었던 이 다윗은요 그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고 그 피부와 머리색이 붉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고 해요. 그 빼어난 얼굴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앞에서 노노노노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억했던 이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도 이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 이 목동의 부가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 다윗, 이 어린 이 목동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구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름받은 후에 10년 내지 15년 후에 30세의 나이에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잊음이요 삽니다. 물론 우리가 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걸 다 기억하면 머리가 이게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들은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많이 잊으면서 삽니다. 중요한 걸 때로는 잊으며 살아요. 하지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찾아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될 만한 그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시고 그릇의 청결함을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사역에 힘쓸 때 나에게 어떤 감투가 없을지라도 교회에 직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쓰시고 찾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 주십니다. 사람은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생각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도 때로는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은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코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바로잡으시고 기억하신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